네, 오늘은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계신 분 축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삽니다. 우리는 세상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삽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 지난주 설교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하여 흩어진 나그네들 곧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나그네들이라는 말은 이방인들이라는 말이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그 바로 뒤에 뭐라고요?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두 단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곧 선택받은 자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다고 했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이 싫어합니다. 세상이 미워하고 무시하고 버림받은 자처럼 취급을 당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자 같지만 하나님께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께는 특별하게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들에게 계심을 축복하십시오. 형제님은 자매님 하나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형제님 자매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우리 성도들에게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살아있는 소망, 그죠?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그죠? 완전한, 그죠? 영원한 소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날에 주님이 뭘 주신다고요? 영광스러운 승리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때로는 패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할 수 있다. 설교가 성도가 기뻐하는 이유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이것이 지난주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자, 베드로가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부른 이유 뭘까요? 성도들은 이 땅을 홈으로 삼지 않고 어디가 홈이죠?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네.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이 땅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이 땅이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네,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다 녹아내려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결국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가 주어지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에 영원히 살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나그네들이다 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처럼 살고 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안락함, 그것을 쫓아가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200만 불짜리 집 사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목표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뭐 대충 살다가 천국 가면 됩니까? 아, 죄 많은 세상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냥 살다가 주님 때가 되면 그냥 주님 천국 가서 할렐루야 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우리의 목표입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이 우리의 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고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이 살아가는 기준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들보다 훨씬 높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Another level. 그죠?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느냐? 첫 번째, 먼저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무슨 말일까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항상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근신하라라는 말은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말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 여러분 졸지 마시고 옆에 계시면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네, 졸지 마시고. 네. 여러분 밤에 장거리 운전 해보셨죠? 굉장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졸음이 와서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항상 마음을 준비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느냐? 13절 보겠습니다. 13 봤죠? 어떻게 중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뭡니까? 지금 받는 보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 언제 때 주신 은혜를 바라야 된다고요?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그때에 주실 은혜를 그냥 바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온전히 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 수 있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른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뭡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대로 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쫓아갔던 육신의 욕심대로 살았던 거, 세상의 욕심대로 살았던 거, 그걸 그대로 쫓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견인줄하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성공, 안락함, 그것을 쫓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세상이 주는 근심과 세상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한 자매님이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분이에요. 옛날에 잘 나가시던 분입니다. 강남에 아주 이제 큰 교회를 다니시던 분인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자매님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됐어. 그런 걸 나누는 것이 아니고, 어떤 아파트를 사면,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하다가 집에 간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도들이 이런저런 정보를 나눌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이야기들만 하고 집에 가버린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또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격려가 필요한 지체가 있으면 격려하고, 또 우리 위로가 필요한 지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런 교제의 시간을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제가 뭐 이런 얘기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는 이런저런 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 와서 이런 부동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막 이런 이야기만 하고 간다면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평소의 사고방식과 생각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차이는 주일 예배만 한번 드린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나머지는 평소에는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 나눌 수밖에 없느냐? 평소에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 나눔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에 기웃기웃하고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요즘 뭐 여행 가는 유튜브, 또 어떻게 하면 돈을 빨리 많이 벌 수 있는가, 이런 유튜브가 굉장히 인기가 많답니다. 또 먹방, 뭐 쩌양 들어봤어요? 쩌양 이름, 뭐 저는 모르는데 그런 게 있다예요. 그런 것들이 그냥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뭡니까? 사람들이 어디 좋은데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인생을 즐기며 살 것인가? 물론 뭐 저 여행도 가지 말고 맛있는 거 먹지, 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한 결핍을 채우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끊임없는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을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줍니다. 정말 세계에서 최고 아름다운 곳에 여행을 가보십시오. 그때뿐이죠. 진정한 목마름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아이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돈 있으면 좋은 데 여행 가고 멋진 차 사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사치도 하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친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경제적으로 너무 여유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부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목사님, 저도 부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정신을 차리죠. 제가 정신 안 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좀 성공한 목사가 되어보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모아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세상적인 방법에, 세상의 것에 빠져들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2025년에는 좀 신앙생활을 좀 쉬어가면서 좀 적당하게 하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전혀 그런 마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죠? 할렐루야? 네,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25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 개척할 때 예배당이었으니까 다 미국 교회 빌려서 개척을 하잖아요. 오피스가 없으니까 목사님 집 한 칸을, 이제 방 하나를 오피스로 꾸며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데, 집에서 일을 하니까 성도님도 안 보잖아요. 그러면 편한 옷을 입고 일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목사님이 그 방에 들어갈 때는 항상 양복을 딱 차려입고 들어가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좀 지나치다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그런데 목사님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옛날 우리가 살았던 이전의 방식, 육신의 욕심, 세상의 유혹에 따라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세상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바짝 차리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자, 두 번째, 우리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모든 행실의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언제? 항상 모든 영역의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주일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 드립니까? 아닙니다. 언제? 항상 모든 영역의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1장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은 결단을 요구하는 의미입니다. 헬라 원어의 의미가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일에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삶을 추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주일날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간 365일 24/7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 차원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구별되다, 차원이 다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서 이 세상의 어떤 그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품에 있어서, 옳고 그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차원이 다른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해라. 너희도 이 세상과 차원이 달라야 된다. 너희도 이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두 영역이 아니라 어떤 영역에 있었어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완벽해질 수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완벽해질 수 없죠. 지금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한 번만에 거룩해지란 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 우리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목표입니다. 어느 생활에 있어서 매일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막 소리치고 화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남의 뒷담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재밌죠, 여러분? 뒤에 가서 막 이렇게 뒷담화하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뒷담을 안 하시기 때문에 어느 생활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비판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불평 비판이 아니라 어떤 말이죠? 감사하죠, 감사. 감사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어느 생활 바뀌어야 됩니다. 또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우리 바뀌어야 됩니다. 인간관계 영역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인내하고 참아주고, 오늘도 성경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또 재정 사용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재정 사용에 있어서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렸으니까 내가 쓰는 내 돈 내가 쓰는 거 당연한 거지. 내 돈입니까? 여러분, 그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누고, 그죠? 선교를 위해서 구제하고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서 그 재정을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삶의 목표에 있어서 뭡니까? 내 인생의 성공과 내 가족의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주님이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내 삶의 목표를 둬야 됩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십시오. 삶의 모든 영역에 거룩해집시다. 삶의 모든 영역에 거룩해집시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성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단순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셨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 말씀에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 실망시켜드리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아무나 안 계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 뜻대로 하기 원하잖아요. 왜?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잖아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부모님 별로 안 좋으신 부모님이시는 뭐죠? 저희 부모님은 저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고 희생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사랑과 희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우리를 죽음의 행실에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무엇으로 우리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요? 무엇으로 했습니까? 값비싼 금과 은입니까? 그거는 비교가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희생을 치르셨는데 우리가 또 죄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면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요즘 직분자 훈련했잖아요. 섬김의 동기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없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말씀하셨기도 했지만 그 주님이 베푸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징계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무섭게 징계하십니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징계 안 하신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로마서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하는 성도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이 공포 대상이란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게 하기 위해서 징계도 베푸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축복하십시오. 모든 영역에 거룩함을 추구합시다. 모든 영역에 거룩함을 추구합시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저는 저 힘으로 못해요. 저 힘으로 저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누가 힘 주셔야 됩니까? 주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힘을 주셔야 우리가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은 썩지 않는 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 생명력인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무엇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젖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모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처럼? 갓난 아이처럼. 여러분, 갓난 아이가 밤에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울잖아요. 있는 힘을 다해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크게 울면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언제까지 웁니까? 줄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갓난 아이들은 줄 때까지 죽도록 웁니다. 나 안 주면 나 죽는다. 막 이렇게 울어요. 집이 떠나가도록 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이렇게 사모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사모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오늘 또 설교 시간이네. 아이고, 또 설교 들어야지. 아이고, 큐티해야지.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갓난 아이처럼 이 말씀을 사모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어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식어 있다면 이 시간 회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벌써 재작년에 돼버렸거든요. 재작년에 제가 저희 지방에서 일을 했잖아요. 일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막 또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도 있어요. 또 관계에 있어서 또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날은 막 그냥 그때는 정말 막 이렇게 폭발해버리고 싶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그때 우리가 잠언 말씀을 묵상해요. 잠언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지 마라. 지혜로운 자는 분을 내지 않는다는. 분 내지 마라. 감정을 두려라.
계속 그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때 화를 내려고 하면 그 말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정을 제가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터뜨렸다면 지금 관계가 나빠진 사람도 있을 텐데 지금 좋은 관계들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참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낙심해 있고 힘들어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지난주에도 성도가 왜 기뻐야 되는가?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있고 우리가 패배하고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저에게 감정적으로 힘들잖아요. 상황을 보면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여러분 큐티 시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점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나그네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왜요?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우리의 호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처럼 천국 시민으로서 세상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사역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이날, 이 시간만이 아니라 24/7 항상 모든 영역에 있어서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큐티 시간에 또 성경 통독 시간에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우리가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세상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삽시다. 세상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삽시다. 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가 찬양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옵니다. 반드시 시련이 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패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막 다운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넌 내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약속 붙들고 우리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의 기도를